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헤롯이 정말 많이 나오죠. 분명히 죽었는데 또 나오고, 그렇죠? 예수님 태어날 때도 나오더니, 뭐 저 사도행전 끝에 가도 또 나오고, 그게 바로 헤롯 대왕의 일가들이 그 당시 몇십 년 동안 정권을 다 틀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 대왕이 있었고, 예수님 태어날 때 베들레헴 그 부근에 2세 미만으로 다 죽였던 왕, 그게 헤롯 대왕이고, 그 아들들 직간접적으로 성경에 소개되는 아들들이 4명이 소개됩니다. 4명이 소개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은 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저 사도행전 또 26장쯤 가면 요 헤롯의 또 아들 헤롯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여러 명이 나오는데 다 다른 사람인 것이죠. 아무튼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그래서 아주 그 난폭하고 그러면서도 이 통치력이 있는 굉장히 똑똑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어떻게 하다가 야고보를 죽인 거예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2서,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저자, 그 요한의 형 야고보 있지 않습니까? 세베대 아들 그 야고보를 죽인 거예요. 칼로 죽였다고 그러는데 아마도 참수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을 잘라 죽이는 거 있으면 칼로. 그 죽이니까 백성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기독교인 죽였다고, 저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것들을 죽였다고, 이단을 죽였다고 너무 좋아하니까, 이건 내 어떤 통치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구나 생각해서, 그러면 조금 더 유명한 걸 죽여볼까?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잡아들인 거예요. 베드로를 잡아들여서 16명의 경비병들에게 지키게 합니다. 16명의 경비병들에게. 자, 그런데 베드로가 6절에 보면 두 쇠사슬에 묶여 군인 2사람 틈에서 잠들어 있었다. 문 앞에서는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었고, 일반적으로 이때는요, 중재인은 간수하고 이렇게 묶어놨대요. 도망 못 가게. 그리고 같이 재웠대요. 간수는 무슨 죄입니까? 그죠? 아무튼, 근데 베드로는 2명한테 묶은 것 같아요. 아마도. 2명한테 이렇게 편목씩 양쪽으로 묶어가지고, 간수 둘 틈 사이에서 자게 한 거죠. 베드로를. 그리고 그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기로 한 전날 밤이라고 그랬으니까 내일 날이 밝으면 이제 사람들 앞에 나가서 죽는 거예요. 참수형당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자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렇죠? 우리는요 2명한테 묶어놔도 못 자요. 그래 안 그래요? 저를 누구한테 양쪽으로 하나씩 묶어놔도 못 잘 텐데, 이건 양쪽으로 하나씩 묶여가지고 내일 나가면은 칼에 목이 베어서 죽임을 당하는 걸 뻔히 아는데 그냥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을까? 내일 날이 새면 죽는데 걱정하느라 잠을 설치지도 않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겼는지 푹 자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걸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 부럽죠? 우린 그냥도 잠이 잘 안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그렇죠? 이런 평안함을 누리는 거죠.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깨워요. 천사가 와서 얼마나 푹 잤으면, 이 7절에 보면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감방이 환해졌다는데, 그래도 그 빛에도 안 깨는 거예요. 그 어두웠던 감방이 환해졌는데도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말하기를 빨리 일어서라. 구해주러 온 천사가 빛을 비춰도 안 일어나니까 옆구리를 찹니다. 근데 여기서 옆구리를 찼다라는 이 동사가 무슨 뜻이냐면 딱 겨냥해서 꽤 세게 찬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딱 노리고 빵 찬 거 있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도 기가 막혔나 봅니다. 그렇죠? 야, 너 진짜 성격 좋다. 너 잠이 오냐? 뭐 천사가 기가 막혔는지 그렇게 발로 빵 쳐서 깨운 거예요. 지금 잘 때냐? 이러면서. 그리고 천사가 기적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일단 쇠사슬이 풀리고, 근데도 옆에 있는 같이 자던 간수들은 잠에서 깨지 않고, 그 다음에 초소 2개를 지나는데도 무슨 투병인간을 만들었는지 그 초소를 엄연히 지키고 있는 그 간수들 눈에도 이 베드로가 지나가는 게 보이지가 않고, 그리고 옥문도 팍 열려갖고 베드로가 탈출하게 되죠.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천사가 베드로에게 뭔가를 하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8절에 천사가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하고 말하니 베드로가 그대로 하였다. 또 천사가 그에게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라고 하면서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 표현이 다소 어색하죠. 이 표현이 굉장히 좀 여기 별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데 아니 띠 띠고 신 신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죠. 띠 띠고 신 신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이 본문에 없어도 되는 설명인데 아무런 어색함이 없는데 생략해도 그냥 천사가 베드로를 무사하게 감옥에서 나오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시는가. 성경에서 이 표현을 안 해도 되는데 왜 하셨을까 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거기에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띠 띠고 신 신고 외투 입고 따라간 것을 왜 그럼 이렇게 강조해서 쓰셨는가. 그 의미를 여러분과 이 시간에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베드로가 한 것처럼 띠를 띠고 신을 신는 거예요. 옷을 제대로 입고 신을 신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가 내가 해야 하는 것인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건가?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그냥 옷 잘 입고 옷 제대로 갖춰 입고 신발 신으면 되는 거야. 굉장히 일상적인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나 그거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그거 너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상적인 너의 삶에서 네가 열심히 해야 될 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안 믿는 분들한테 조금 오해를 사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니 공부는 안 하면서 좋은 대학교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됩니까? 안 됩니까? 가끔 됐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됐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요. 안 됩니다. 공부 열심히 물론 기도도 해야죠. 기도가 더 중요하죠. 기도도 해야 되지만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 그래서 좋은 대학교를 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런데 이거를 헷갈려 해요. 내가 어디까지 하고 어디까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인가. 이걸 헷갈려 합니다. 그 전에 우리 선교 쪽에 이렇게 많이 강의도 하시고 또 이렇게 좀 학문이 깊다 또 경험도 많다는 어떤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전 지금도 기억나는데 당신이 어느 학교에서 선교 학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선교사가 돼서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모았답니다. 이 목사님이 모아가지고 이 교수님이 모아가지고 그들과 이제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져서 선교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그다음에 함께 은혜도 나누고 뭐 이제 이러려고 학회를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았더니 이 교수님이 유명해서 그런지 몰라도 몇십 명이 모였대요. 처음에 모였는데 몇십 명이 모였대요. 이 다음에 다 선교 나가기를 희망하는 분들이라고 손들어 보라니까 다 손들대요. 그러면 언제 나갈 거냐? 목사 한 수 받자마자 나갈 거냐? 거의 다 목사 한 수 받자마자 나갈 거다. 막 이렇게 다 손을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선교 나갈 그 나라에 언어를 공부하고 있냐? 아무도 손을 안 들더래요. 그러면 그럼 좋다. 어디로 나갈지 모르니까 어디로 나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가라는 대로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모든 나라에서 기본이 되는 영어를 공부하고 있냐? 한 두 명이 손 들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 기가 막힐 노릇이라는 거예요. 아니, 선교를 나간다고 꿈을 꾸면, 그리고 기도를 하면, 영어라도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함께. 가장 기본인데, 영어가. 어느 나라 가도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영어를 안 쓰는 나라에 선교사로 가도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영어가 기본인데, 영어 공부를 한두 명이 손 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뭘 해야 되는지, 자신들이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깊은 영성과 강한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말씀 공부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뭐 집회도 다녀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막 그래야겠지만 아울러 해야 될 게 자기가 해야 되는 거 정말 열심히 해야 될 게 뭡니까? 띠띠고 신 신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어 공부, 일상적으로 영어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그 자기가 선교 나가야 될 나라의 언어를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공부 안 하면서 나는 좋은 학교에 갈 거야. 내 앞길이 환히 열릴 거야. 이거는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한번 따라 할 거야. 삶을 내팽개쳤다. 내팽개쳤다. 그러는 거야. 삶을 내팽개쳤다. 마치 이거죠. 베드로야,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딱 그러니까 베드로가 천사한테 그런 거죠. 그거 자동적으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것도 귀찮은데. 띠도 그냥 천사가 휙 어떻게 해주시고 신발로 팍 이렇게 신겨지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루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또 반대로 자신이 다 하려는 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띠를 띠고 신을 신는 건 물론이거니와 자신이 직접 쇠사슬도 끊고 투명인간이 돼서 간수들 눈앞에 지나가는데 안 보이게 되고 아니면 심지어 막 간수들 두들겨 펴서 다 제압한 다음에 옥문을 스스로 열고 마치 자기가 탈출하려는 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열심히 하면 다 될 것 같이 자신이 자신의 삶을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는 듯이 자기가 다 할 것 같이 막 사는 것,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마치 자신의 삶을 지금까지도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행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부정하듯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 열심에. 그것도 올바른 삶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이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건가?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건가? 이거를 굉장히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 기독교에서 신비주의자라고 합니다. 신비주의자. 그걸 되게 헷갈려해요. 어디까지 내가 하는 일이고 어디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가, 이걸 헷갈려하는 겁니다. 제가 그 전에 정말 막 그 교육자 초창기 때, 교육자 생활 처음에 시작할 때, 섬기던 교회는 아주 좀 특이한 교회였는데요. 교인들 중에 다는 그런 것 같지 않고, 제가 봤을 때 한 80% 정도가 자기가 조금 있으면 큰 부자가 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그 교회를 다녀요. 재미나죠? 네? 여러분 그런 기대가 없죠? 우리 교회 다니면서. 이미 포기했죠? 네, 그렇죠. 그 청년들은 포기하면 안 돼, 아직. 그렇게 될 수 있어? 이쪽도 마찬가지야. 근데 저랑 같이 늑수구리 해주신 분들은 포기해도 돼요? 네, 끝난 거예요, 우리는. 큰 부자는 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 큰 부자.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담임 목사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알려진 분이거든요. 그 목사님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저기 전라도 가서 부흥회 하면 거기 쭉 버스 대절로 따라가고, 경상도에서 집회하면 경상도에 버스 대절로 따라가고, 일주일에 몇 번씩 저기 시골에 있는 기도원에 모여서 집회하고, 그리고 매일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냥 아침 새벽 예배 나오고 저녁 심야 기도회 나오고 그리고 계속 사는 거예요. 그 목사님만 따라다녀요. 그러다가 그 목사님 따라다니다가 그 목사님이 간증대로 귀인을 만나면 부자가 된다. 아니면 어디 그냥 정말 허름한 땅을 샀는데 그게 몇십 배 몇백 배 오르면 부자가 된다. 또 사업을 장사를 했는데 그게 대박이 나면 부자가 된다. 이런 말에 이 현혹이 돼가지고 계속 그 목사님만 따라다닙니다. 재미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가르침대로 얘기한 건수가 딱 생기면 그냥 느닷없이 물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어디 땅이 나왔다. 헐값에 하나님이 드디어 나에게 몇십 배 몇백 배 오를 땅을 주셨구나 하고 그냥 탁 물어버려요. 가서 앞뒤 살피지도 않고 그냥 왜? 자기 지금 복 받을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누구 따라다녔어요? 그 목사님 따라다녔으니까. 그리고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지금. 그냥 탁 물어버립니다. 그리고 탁 물어버리고 일단 계약금 치르고 잔금 치르고 딱 자세히 알아보면 정말 쓸데없는 땅.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땅. 사기당한 거죠. 누가 동업하자고 그럽니다. 잽싸게 물어버려요. 사기당하고. 그런 성도들이 나중에 교회가 한 몇 년 지나니까요. 그런 성도들이 톡톡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기당했어요. 그나마 있던 재산 다 까먹었어요. 다 날렸어요. 하는 성도들이 옆에서 툭툭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큰 부자가 왜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왜 큰 부자가 되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삶의 목표라면, 많이 양보해서 그게 삶의 목표라면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다듬어 가면서 뭐 해야 됩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경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아멘? 사업에 대해서 공부하고, 뭐 땅을 살 거면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하고, 아니면 지금 다니는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지금 하는 장사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턱 맡기는 삶. 이것이 바로 아까 내팽개친 삶이 아니라 내려놓은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려놓은 삶. 아멘?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걸 막 이렇게 지고 가다가 어우 정말 바보 같으네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가지세요 하고 퍽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거. 이걸 내려놓은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내려놓으면 평안해질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푹 잘 수 있던 것은 베드로가 내가 이 쇠사슬을 끊을 수 없어. 내가 저 초소 2개를 갖다가 마치 투명인간처럼 그냥 휙 지나갈 수가 없어. 내가 옥문도 열 수가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럼 뭐 해야 돼? 아유, 자야겠다. 그리고 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네. 나는 이제 할 게 없다. 자야지. 그거 잔 겁니다. 자기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평안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내려놓는 삶에 평안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둘째, 저 띠를 띠고 신을 실어라에 담겨있는 의미는 여러분 띠를 두르지 않고 신을 신지 않으면 참 이상한 모습입니다. 저 당시 의복 예절에 완전히 어긋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도 이렇게 원피스 같은 걸 입었거든요. 원피스 같은 거. 축 이렇게 퍼진데 그거를 여러분 여기 허리띠를 안 묶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만한 게 벌렁벌렁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자도 좀 보기 흉하죠. 이렇게 펑퍼짐한 거를 이렇게 하고 다니면은 이불 뒤집어 쓴 것 같아 보일 거 아닙니까? 심지어 어떤 옷은 그냥 이렇게 직사각형에 목 들어갈 구멍만 뻥 뚫린 것도 있어요. 그럼 목만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럼 묶어야 돼요, 안 묶어야 돼요? 안 묶으면 그냥 다 보이겠죠, 속이 앞뒤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묶어야 되는 거죠. 신을 신고. 그러니까 당시 띠를 띠지 않고 신을 신지 않는 건 당시 의복 예절에 완전히 어긋나는 모습이에요. 추한 모습이죠.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에 담겨있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삶이지만 이상하게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보여서는. 이해되십니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추해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기에. 지금 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역사 가운데 열심히 살고 있어. 근데 이 삶의 내 모습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추해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해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베드로가 지금 엄청난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지금 탈출을 하지만 탈출해서 나왔는데 뭐 옷도 안 입고 저 뭐 한 짓이야 지금.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은 또 어디다 뒀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아. 누가 봐도 추해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면 되게 하라란 말 아십니까? 이거 군대에서 쓰는 말이었어요. 군대에서 안 되는 걸 되게 하래요. 근데 안타깝게도 전에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은 이런 말 쓰는 교회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정말 잘 쓴 말이 이게 안 되면 되게 하라였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는데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 어떻게 해가지고 되게 하라고. 자,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도 사실 이렇게 건강한 신앙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나아요. 이건 그래도 나아요. 근데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게 뭐냐면 여러분 80년대부터 어떤 교회에 어떤 것이 유행이 됐냐면 저기 외진 곳에 시골에 기도원 짓는 게 유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게 80년대 그때부터 막 붐처럼 일어나 지금은 이제 완전히 다 사그라들었어요.
기도원 짓는 게 유행이었어요. 자기 교회가 있는데, 엄연히 건물이 있는데, 이거 말고, 바로 저쪽 가서 기도원을 짓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웬만한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다 기도원이 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가서 기도원을 짓는데, 상당수는 어디다가 기도원을 짓냐면, 건물을 지으면 안 되는 데다가 져요. 왜? 거기가 땅값이 싸니까. 땅을 딱 산 다음에, 거기다 그냥 기도원을 져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이라 하죠? 무허가 건물. 무허가 건물. 그러면 뭐 군청에서 뭐 시청에서 막 나와가지고 막 행정 지도를 합니다. 여기다 건물을 치면 안 됩니다. 뭐 그래서 저 벌금이라고 그럽니까? 과태료라고 그럽니까? 뭐 하여튼 그런 걸 물리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저 공무원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막 철거를 한다느니 막 이래요. 막 그런 일이 막 벌어집니다. 굉장히 지금 부끄러운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부끄러운 얘기. 지금은 그런 데 없어요. 에? 옛날에 이랬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80년대 90년대 이때. 막 그럽니다. 그러면요, 세상이 또 우리 이 교회를 핍박한다고 성도들을 쭉 데리고 그 군청, 시청 앞으로 갑니다. 그거 다 들어놓아요. 다 들어놓아요. 우리 기도원 살려내라, 그러고 들어놓아요. 그러면 그 군청, 시청 공무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죠. 띠를 띠고 신을 신어야죠. 추해 보여서는 안 되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샀어야죠. 100번 양보해서 속아서 샀다면 나란 말을 들어야죠. 법대로 해야죠. 이해되십니까? 자기네가 손해보더라도. 그게 띠를 띠고 신을 신는 모습입니다. 누가 봐도 아름다운 거죠. 정상적이다. 그래, 저렇게 해야지. 그리고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온 성도가 기도하는 거예요. 제발 허가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해주세요.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누가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하나님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갑자기 뭐 더 높은 나라에서 그쪽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해가지고 여기 건축해도 됩니다 하고 바꿔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그린벨트 이런 거 해제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누가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자기들이 쭉 가서 들어놓을서 하는 일이 아니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여러분, 뉴타운, 우리 이 서울도 뭐 뉴타운 재개발해서 막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뉴타운만 생겼다 하면은 조그맸던 교회가 엄청 큰 교회가 돼요. 그 뉴타운 지역에 있던 조그마한 교회인데 그 교회가 재개발만 하고 나면은 엄청 큰 교회가 되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역시 또 성도들 같이 가가지고 포크레인 앞에 들어눕는 겁니다. 우리 교회 크게 줘주세요. 우리 교회에 땅 더 주세요. 우리 교회에 건축비 더 주세요. 유명한 분 한 분 좀 그러고 있죠, 저기 어디 저 강북에서 유명한 분 한 분 지금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죠, 지금 그 사람.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 좀 심하게 하는 거고요. 그 사람한테 목사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뭐 씨라고 그러세요? 훈씨 그러세요, 훈씨. 그 훈씨가 좀 심하게 해서 그런 거지, 그 교회가. 다른 교회도 거의 다 그렇게 했어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전도사 때 어느 교회에 가려고 이렇게 가서 제가 전도사로 좀 사역하고 싶습니다 하고 면접 보러 갔더니 거기 담임 목사님이 자랑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조금 했었거든. 이게 재건축하면서 재개발하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교회를 할 수 있었던 거는 다 우리 성도님들 덕분이야. 나 하나님 덕분이라고 할 줄 알았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고 들어보니까 장로님들이 자기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장로님들이 알아서 성도들 데리고 나가서 포크레인 앞에 다 들어놓았대. 재개발 못한다. 땅 못 판다. 그거 어떡합니까? 할 수 없이 조합에서는 재개발 조합에서 들어줘야죠. 요구를. 그 얘기하고 나한테 그 어린 전도사한테 어린 전도사한테 그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들어누워서 이 교회를 이루었다. 지금 그야말로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그 역사 안에서 발가벗고 맨발로 뛰어다니는 거죠. 누가 봐도 추해 보이는 거죠.
서양 사람들은 그게 뭐냐고 추하다고 제발 옷 좀 입으라고 제대로 갖춰 입으라고 신발 좀 신으라고 그러는데 우리만 이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라고 그러면서 그리고 나디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거다. 야, 옷은 제대로 갖춰 입고 신발은 신어. 아무리 하나님 역사가 지금 흘러가지만 네가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 추해 보이면 안 돼. 그런 건 아니야. 갖춰 입어라 하시는 것이죠. 아멘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옷을 입어라. 신발을 신어라. 누가 너를 봐도 추해 보여서는 안 된다. 고린도전서 4장 40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는 그 개정 성경 있잖아요. 우리가 보는 이 세번역 성경 말고 개정 성경의 번역이 더 마음에 와닿는데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모든 게 품이 있어야 된다. 질서가 있어야 된다. 억지 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해내려고 하면 그 추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몸이 아프면 열심히 치료받아야죠. 그래 안 그래요?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치료를 받으려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너무 유명해가지고 수술을 받으려고 몇 개월, 뭐 진찰을 받으려도 몇 개월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몸이 아픈데 마음이 안 좋죠. 예?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인맥을 동원하기 시작해요. 누구 그 병원에 아는 사람 없나? 이 의사 선생님과 아는 사람 없나? 그 병원에 뭐 저 원장이나 아니면 뭐 원무과장이나 이런 사람 아는 사람 없나? 막 알아보기 시작하죠. 그 딱 아는 라인이 생겨가지고 일찍 치료받게 되고 일찍 수술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 와서 간증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까? 자기가 다 한 거죠. 그것도 추하게. 감사한 건 우리 교회 설립하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한테 아무도 그런 얘기를 간증하는 분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그 앞에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일찍 치료받으셨다는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면 신발 안 신고 그냥 옷 안 입은 건데요.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근데 아무도 그렇게 간증을 안 해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그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꽤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이 간증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귀하게 이 진짜 금지옥엽입니다. 이 아들, 근데 이 아들이 그 사고 많이 난다는 군대를 갑니다. 그 제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우리 뭐 친구 중에 누가, 우리 친척 중에 누가 군대에 계셔서 편한 곳으로 뺐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간증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너무 하나님 이번만 눈 감아주세요. 이 아들이 너무 귀해요. 그럼 자기 혼자 살짝 빼고 자기 혼자 덮으세요. 와서 간증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도 간증하지 말라는 겁니다. 창피한 일이니까. 옷 안 입고 신발 안 신는 거예요. 그리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자, 띠를 띠고 신을 신어야 돼. 이 제일 중요한 의미를 세 번째 의미입니다. 그건 뭐냐면 베드로가 이 역사에서 한 것은 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이 역사에서 한 것은 그냥 허리띠 메고 신발 신고 외투 입고 열심히 따라간 것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자,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 16명이 지키는 데서 2명한테 묶여가지고 자고 있던 네가 이 감옥을 초소 2개를 지나서 옥문이 열려서 쇠사슬도 풀려서 나왔어. 안전하게. 이 엄청난 역사 가운데 네가 한 건 뭐야? 허리띠 맸는데요? 신발 신었는데요? 이거밖에 없다는 거야. 혹시라도 네가 네 마음에 야,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서 아니면 대단히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백성답게 나한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너는 그저 할 수 있는 게 띠뜨고 신 신는 것밖에 못하는 존재다. 네가 이 엄청난 역사 가운데 네가 했던 거는 띠뜨고 신 신는 것밖에 없다. 그걸 늘 명심하라는 겁니다. 네가 한 건 그 정도야. 넌 그 정도야. 그걸 하나님이 명심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띠뛰고 신신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너무나 엄청난 역사죠. 아무도 들키지 않게 천사가 왔고, 천사가 왔는데 아무도 자던 사람들이 깨지 않았고, 또 투명인간처럼 초소를 지나고 옥문 열리고, 이건 엄청난 역사가, 그 역사 가운데 베드로가 한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띠뛰고 신시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 보러 잊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베드로가 심지어 나와서 야고보하고 비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어떻게 했다고요? 야고보는 칼에 찔려 죽었잖아요. 얼마 전에. 자기하고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되죠. 야고보는 죽었는데 나는 어떻게 됐어? 살았어. 여러분, 야고보는 왜 칼로 찔려 순교하고 베드로는 하나님이 왜 여기서 탈출시키셨을까요? 야고보는 그때 순교하는 게 하나님 뜻이었고, 베드로는 조금 더 있다 순교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 베드로는 탈출시키신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베드로가 평소에 야고보보다 더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 가운데 자기한테 뭐 아름답고 복된 일이 일어나면 내가 대단해서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얼마나 비교 대상도 딱 있잖아요. 얼마 전에 죽은 야고보 같은 사도인데 예수님을 측근해서 모셨는데 왜 이 사람은 죽고 난 탈출시키셨어? 아, 내가 더 대단한가 보다 하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뭐라고요? 띠뛰고 신 씻는 것밖에 없다. 착각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아무리 대단했어도 그건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베드로가 무슨 일을 했던지 그건 그저 하나님 명령에 따라 띠뛰고 신 쉬는 것 정도밖에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인데 내가 한 것이라고는 옷 입고 신 쉬는 것밖에 없는데 그 옷도 신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따라갈 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우리 착각한다는 거예요. 야, 나 참 대단하다. 내가 뭘 해냈다. 착각한다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라. 너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옷 제대로 입고 신 신는 거 정도? 넌 그밖에 연약한 존재야. 나에게서 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런 너를 내가 내 품에 안고 챙겨주고 있는 거야. 데리고 가고 있는 거야. 착각하지 말아라. 바로 띠를 띠어라, 신을 실어라에 담긴 세 번째 의미인 줄 믿습니다. 제가 한 일은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한 일은 하나님 역사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일어난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꿈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복, 기쁨, 정말 많이 소망하시고 그리고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건 우리 권리거든요. 야, 하나님이 이런 일을 되게 하시네. 이런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게 하시네. 이런 걸 누려야 됩니다. 이건 우리 권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에게 이미 주시기로 한 복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일상에서 열심히 옷을 입고 열심히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그저 열심히 내 일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나에게 주어진 공부를 열심히 하고 꾸준히 말씀을 보고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겁니다. 이게 열심히 옷을 입고 신을 신는 삶이에요. 그냥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삶 가운데 쇠사슬을 만나면 하나님이 쇠사슬도 끌어주시고 아멘. 적들을 만나면 적들의 눈을 가려서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옥문 앞에 서게 되면 옥문도 열어주시고 이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까지 걱정하느라 그거 어떻게 해보려고 잠을 설치지도 마시고 취해지지도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평안함을 누린 건요, 뭐 특수부대 캠프 갔다 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극한 지역에서 극기후 훈련 받아서 이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베드로도 역시 평상시에 열심히 옷을 입고 신발 신는 삶을 산 거예요. 그냥
늘 말씀 묵상하고 또 말씀 전하고 어려운 사람들 생기고 그냥 묵묵히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신의 연약함도 깨닫고 자신이 해야 될 일과 또 자신이 하면 건드리면 안 되는 일의 그 구분선도 명확해지고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께밖에 의지할 게 없다고 하나님이 해주세요. 전 여기까지입니다. 이 마음 먹으니 편히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열심히 하는 겁니다. 또 우리의 삶이 추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별것 아닌 그런 존재라는 걸 늘 잊지 않으시길 축원합니다. 너는 내 안에 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내 안에 있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해줄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거, 일상적인 삶 열심히 살아라.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내가 해줄게.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죽기 전날에도 푹 숙면을 취했던 베드로의 평안함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